따로서는 그런 축복의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속에 참으로 큰 은혜를 경험한 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아직도 코로나의 끝자락에 있어서 교회 오셔서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에 마스크를 벗은 저는 상당히 좀 편안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유튜브나 줌을 통하여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좀 잊어버린 그런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83년에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여기 와가지고 형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첫 그 구미교회, 그래서 그때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건 4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교회가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 여기 있어서 아주 저로서는 좀 아주 편안합니다. 또 근데 이제 아까 어떤 집사님이 그때 나왔던 한 분도 없다 그래서 또 한편 마음이 좀 아주 서운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뭐 서운할 건 없죠. 뭐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예. 어쨌든 그때 제가 이 구미교회를 찾아왔고 그 이후에도 제가 여기 보니까 친구 배주 목사가 있을 때 제가 와봤고 또 백상봉 목사 있을 때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청년들이 좀 많았어요. 여기 제가 기억하는 그 박병관 장로도 있었고 또 김미애 집사라고 제 기억이 틀리지 않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다 타지에 나가 있죠 이제. 예, 그래서 아마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구미교회를 오늘 출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는 그런 안식일 되길 바라고요. 저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 4월 30일에 제가 11년 동안 섬겼던 지혜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내고 지역교회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청지기부를 맡아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주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분야는 뭐 거의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또 뭐 할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직임을 저에게 이렇게 부여해 줘 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2년 차 우리 변 목사님 제가 이제 인턴 이제 마쳐가는 과정입니다. 아주. 네, 그래서 제가 더듬더듬 그리더라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눈을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좀 기도해 주시면서 저를 좀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도 이 재림 신앙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훈련받는 것이 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1년에 제가 이렇게 목회 오면서 그 한 뜸 한 뜸 했던 것들이다 보니까 그게 다 이 청지기 사역을 제가 이미 훈련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그것을 좀 이론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그것이 안 되어져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책도 읽고 또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 청지기 신앙 부흥회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결심하고 또 새로운 청지기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됩니까? 예. 자, 화면을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위의 장면은 1913년도에 여성들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여성들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100년의 갭 속에서 옛날에는 정말 아주 참 여성들이 뭐 뒤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힘들게 그 노동 사역에 이렇게 함께 거들지 않으면은 밥을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지금은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몸에 있는 이 지방을 좀 빼낼까 하는 그런 100년 사이에 우리의 이 삶의 그 스타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아이들이 너무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엄마가 길을 잡아당겨 집으로 들어 공부 좀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애들 너무 방에 박혀가지고 게임이나 그러니까 도로 이제 내밀어 나가라고 좀 이런 어떤 세대가 바뀌어져 갑니다. 2009년에는 연을 가지고 놀았다면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드론을 가지고 노는 그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뭘까 하면은 옛날에는 자녀들이 서로 어머니 모시겠다고 우리 엄마 이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네 엄마라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부모들이 살 땅이 없어져 가는 길거리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때와 지금 오늘 우리 구미교회에 40년 전과 지금 그때와 지금 혹은 10년 전에 우리 구미교회의 모습 또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 구미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청지기 신앙부흥에 좀 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영어 알파벳 26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A부터 마지막 Z까지 값을 이렇게 1, 2, 3, 4 하면은 마지막 26, Z는 26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이 단어를 조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점수가 몇 점쯤 나올까? 네? 여기 빨리 계산해 보면 여러분 A가 1이고 B가 2고 쭉 이라면은 한데 시간을 제가 줄이기 위해서 계산해 왔습니다. 54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50% 조금 더 넘는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럭, 행운, 축복, 이 럭이라고 하는 이 점수는 47점입니다. 사랑이 조금 더 높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과 내일 무슨 이야기 하러 왔는지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머니는 점수로 치면 몇 점 나올까? 72점입니다. 예, 70점 정도. 그 다음에 현대의 우리 이 자녀들은 과거의 10대들이 과거의 30대, 40대보다도 훨씬 더 지적인 능력이 큽니다. 지식, 단어가 꽤 길잖아요. 이것도 합치면 몇 점 나올까요? 한 100점 나올까요? 요거 88점입니다. 그 다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두 단어, 하드워크, 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두 단어를 합치면 이거는 100점 될까? 요게 98점이에요. 그러면 100점 딱 떨어지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예, 몰라야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태도라고 합니다. attitude, 태도라고 하는데 이 태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를 합치면 이게 딱 100점이 나와요.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가 이런 그 말을 남겼습니다. 태도로 가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청지기 신앙 부흥에 임하는 나의 이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혹은 가정에서 줌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그 태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청지기 부흥에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품느냐가 더 큰 가치를,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기억 한글인데요. 베레아 사람은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런 너무나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세 가지 제가 이 더 신사적이라는 것을 다른 제가 번역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개역개정에는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더 너그러운 사람. 두 번째 세 번역에는 보면은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어 성경에는 마음이 탁 트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똑같은 이 신사적인 이게 어떤 번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아주 우리에게 이게 울림을 주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고 고상하고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호소합니다. 오늘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 오늘 구미교회 성도들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마음이 탁 트이고 더 고상하고 더 너그러운 그와 같은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한 두 분 정도는 뭐 아멘 안 하셔도 제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이미 그런 울림을 계속 감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아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가 참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좋아했던 이 말씀이 제 청지기 사역에 아주 그냥 그 기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도 않고 읽고 또 읽어도 이거 아주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이 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주말 안식일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God first, 하나님을 첫째로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주말 부흥회를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몇째로요? 첫째로요.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청지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정신을 우리 마음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먼저로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먼저로 이렇게 초청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먼저라는 이 말은 도대체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은 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청지기부장 와가지고 또 무슨 11조 이야기할 건가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 편안하게 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11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은 청지기의 정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해야 하나, 요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일 여러분에게 좀 더 제가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 먼저인가? 여기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베레아 구미교회는 너그럽고 마음이 탁 트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 안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이 있는데 그 걱정의 구성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여기 40%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30%, 사소한 고민 22%,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4%, 그 다음에 마지막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00%의 걱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프로라고요? 4%밖에 없어요. 4%. 이게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96%는 사실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꼭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뭐 하려고 하냐면 그 고민 속에, 그 걱정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걱정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준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96대 4라고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4%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것들을 특별히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기까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말씀했어요. 2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악착같이 살고 참 진짜 굉장히 아주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그 96개의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해보겠다고 오늘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사실 필요, 근심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사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녁 교회 오실 때도 오늘 이거 뭐 입고 가나? 오늘 또 날씨가 좀 여름 날씨 됐는데 하면서 거울 앞에서 혹시 여러분 망설이고 그렇게 갈등을 하셨던 분들은 없습니까? 여기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것 때문에 한때 스트레스 굉장히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이르기까지 몇 년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정원국은 10페이지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앞날을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출애굽기 17장 너는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오리니 너희가 그것을 마시게 될 거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신령한 석수 그 돌 속에서 아주 시원한 물이 솟아 나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갈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미네랄 그 생수를 그들에게 제공해 준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있고 목말라 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보너스로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슨 나이키 신발이 좋습니까? 아디다스 좋습니까? 그거요 40년간 신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을 사람들이 고안한 신발 사실 몇 년만 신으면 금방 또 다른 신발을 신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주시는 이 은혜는 40년 동안 신고 있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옷이 닳지 않도록 같은 옷을 계속 입어서 좀 지겹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들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사랑 이상으로 오늘 우리를 돌봐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근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해주신 분이라고요? 제공해 주시는 분.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마음판에 좀 새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분.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줄까 말까 이렇게 뭐 하는 분요? 협상하거나 딜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의 재물에 대하여 성경에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재물에 대한 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중에 사람을 제외한 그 어떤 것들도 뭐 하지 않느냐면요,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재고 무슨 뭐 코인을 사들이고 주식을 사고 금덩어리를 사고 이렇게 하는 생명체가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걱정하고 염려해 가지고 저장하고 채우고 움켜쥐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더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 거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약속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소유가 나에게 다 준다는 말이 아니고 내 소유가 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산을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부모님이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내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게 있는데, 내 하늘 아버지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내 약속 지키면은 너는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곧 내가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고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읽기가 좀 곤란한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세귤라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세귤라. 예. 나중에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이게 보배로운 소유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 이 보배롭다, 아주 귀중한 소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보통 결혼식에 남녀가 결혼 그 반지를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다. 이게 서로 부부가 평생 100년 해로를 약속하면서 주고받는 그 반지, 그 보배로운 소유거든요. 오늘 이 반지를 통하여서 서로가 이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함께 확정하는 것이 그 반지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실 때에 그 내뱉은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나의 세귤라, 나의 보배로운 소유라. 오늘 이 줌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세귤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이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보면은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뭐로 삼았다고요? 소유. 거기에 세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여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 하는 요 친백성이 바로 세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 친백성, 소유된 백성,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세귤라라고요. 또요, 신명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이 세귤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 지금 6월 1일 날 지방선거 때문에 요 앞에 요 사거리 가니까 막 현수막에 막 어지럽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뭐 잘난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결혼 반지의 그 소유를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는 나의 세귤라, 보배로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저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뭐같이 지켜준다고요? 눈동자같이. 우리 신체 가운데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눈이에요. 눈. 예? 가장 예민한. 눈 감지 말라고 해서 안 감는다고 해도 손만 갖다 대면 또 팍팍 감아요. 이게 보호하려고.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다윗의 별인데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이스라엘 이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럼 요 별 빼고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어 버려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분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오늘 꿈이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혹은 여기 짐승에 부르짖는 황무지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눈 속에 있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시는. 왜요?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요? 세귤라. 그분의 보유기, 그분의 소유기 때문에.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눈동자라고 하는 이게 이 영어로 뭐라면 as the apple of his eye. 그분의 눈 속에 있는 뭐라고요? 사과 같아, 사과. 예? 사과. 오늘 여기 너무나 탐스러운 사과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사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다른 어떤 교회의 교인들보다도 무슨 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들보다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서 참 사실 그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분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뭐라면은 너는 나의 세귤라, 나를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해주시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이 5월 얼마나 좋은 달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 갖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 천부가 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학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여기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단 한순간에 해결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냐면은 내 인생에 얽혀있는 다양한 그 복잡한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을 첫째로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뭐 되어진다고요?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먼저로 부르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가 우리를 하나님 먼저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는 그런 이 역사의 해걸음길,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더 이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왕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데 곧 우리가 이 은혜의 왕국에서 이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영광의 왕국. 여러분들이 요즘 이사해 보신 분 택배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짜증구랑 뭐 조금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은 택배 회사에 온 분들이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왕국에 살면서 영광의 왕국 하는데 지금 하는 뭐 이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찬미 생활, 전도 생활, 이런저런 봉사 생활, 이런 거는 조금 자지구레한 일들이지만 요걸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 천사들이 택배를 해가지고 우리를 영광의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이트인이 쓴 각세대 전투 347페이지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재정적 청지기 사명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는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뭐 해야 되면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냐면 형상이에요. 이게 딱 요대로 하나님 생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빚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주는 일에,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11조와 헌금의 생활은 너무나 여러분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그냥 일부를 내가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런 정신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동력이라고 그래요. 동력.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다 하지만은 우리가 어린애가 여러분 뭐 집에 뭐 이렇게 일할 때에 하면은 사실 다 부모가 다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대단히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 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그 옆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탁 등을 두드려 주시고 어깨를 이렇게 야 수고했다. 너 그래 가자 이제 내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다고요? 그 할 곳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본래 참 좋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깊은 계곡이 생겼어요. 그 깊은 계곡을 많은 사람들이 뛰어넘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이루지를 못했는데 여기 고린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이것을 의라고 해요. 의. 의는 한자로 양양자의 나아자. 내 위에 양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장면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죄가 가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모시고 살면은 나는 가리워지고 그분만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죄의 이 사단의 그 우리를 잡으러 다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어를 통한 경험이 구원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는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뭐함을 얻냐면은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가 그냥 말만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내가 죽어야 할 이 일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내 삶은 새로운 삶이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청지기는 거듭남의 경험이 같이 가줘야 뭐함이 없냐면 흔들림이 없어요.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터닝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 구원의 경험하면 변화가 온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구원을 체험하면 삶이 뭐가 오게 되어 있냐면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침례 받을 때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까지도 내가 생활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변화가 없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젖어들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다 하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못 가도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그 변화를 경험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우리 정정인 교장 선생님 옛날 사회학교에 계시다가 우리 이 삼류학교 오셔가지고 참 처음에 애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어떤 뿌리를 미쳐 내리지 못하고 어쨌든 참 우리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셨죠? 나중에 우리 정정 선생님 이제 교장 선생님 되시고 참 자랑스럽게 이렇게 참 물이 빼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재림 신앙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이 구원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말씀을 좀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게 있어요. 보배는 무엇이며 질그릇은 누구냐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이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속에 이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누구냐면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질그릇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그 질그릇 속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질그릇이라 하면은 지금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이 담겼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질그릇 그림이에요. 이 질그릇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 깨집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쌉니다. 싸구려예요. 여러분 잘 깨집니다. 그냥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은 그냥 여러분 금방 토라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최고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집에 가니까 저를 얼굴을 마주 안 보는 거예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참 아주 그때 참 환장이. 목사를 빨리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잘 나도 어느 날 안 나오면은 목회자 애를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잘 깨져요. 날개라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딱 실수해서 떨어지면은 팍 깨지는 거예요. 그런 질그릇 속에 아까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를 가졌다고 그래요. 보배를.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그냥 음식물 썩어가는 것만 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비록 그릇은 질그릇이지만은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은 질그릇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질그릇은 싸구려고 볼품없고 잘 깨지지만은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세귤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태국의 방콕에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갔어요. 이 방콕에 가면은 몇 곳을 가는데 우리 안식 교인들도 이 절강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태국에 가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98%가 다 불교니까 이 불교 국가에서. 근데 여기서 꼭 가는 왕궁의 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왜 가느냐? 이곳에 에메랄드 부처가 있어요. 에메랄드 부처 중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값 나가는 부처가 에메랄드 부처예요. 이 전체가 다 이게 그 황금으로 되어 있죠. 황금 부처. 근데 이 에메랄드 부처가 어떻게 발견되어졌느냐?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1966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아직 우리나라가 무슨 개발도상국에도 끼지도 못했을 때인데 이분들이 태국으로 진출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놓는 현대건설 팀들이 가가지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를 닦아가는 길에 큰 절이 하나가 딱 물리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공사기 때문에 방기를 들고 뭐 이렇게 하죠. 그 당시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는데 부처도 들어다가 마당 한가운데 놔놨지. 그리고 거기다가 갓발을 덮어놨는데 한밤중에 어떤 한 스님이 해우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 마당 안이 이렇게 훤하게 천막 안이 훤히 있길래 누가 저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있나 하고 싹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부처님 몸에서 빛이 이렇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것을 그 종무원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이 안에 이런 진기한 장면을 봤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분들이 갓발을 드시고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더니 세상에 이 부처의 몸이 전부 다 금이 다가 있는 거예요. 아, 역사를 연구해 봤더니 오래전에 미얀마하고 태국이 싸움을 하는데 미얀마는 이 코끼리 부대가 있어요. 코끼리 부대가 아주 와가지고 막 태국을 초토할 때에 이 절에 있는 부처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되는데 당시에 무슨 뭐 그 이동시킨 도구가 없고 이걸 갖고 가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들이 궁리하다가 부처 에메랄드 부처 바깥에다가 두꺼운 진흙을 발랐어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딱 역사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966년 현대건설에서 도로를 닦기 위해서 저를 이제 뭉개는데 이것을 찍어다가 마당으로 옮기는 가운데에 이 바깥에 있던 부처의 진흙들이 깨어지면서 안에 있는 에메랄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옆에 딱 진흙 한 조각 한 덩어리를 남겨놨습니다. 이게 부처를 감싸고 있던 질그릇 진흙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금유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싸구려고 잘 깨지고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보배를 여러분 소유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오늘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입고 또 고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런 의로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하나님 먼저의 정신을 이 저녁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호소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God first,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품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저녁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보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52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찬미했습니다. 452장 위에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나고 구주의 품 안에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당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금보다도 이게 주소서 완악한 마음이 날 괴인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에 속한 그 어영과 더러운 생각을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나누어가 아론는 모나를 늘어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 힘없고 능력 없지만은 그런 일들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미교회에 지금까지 붙드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사고와 재난이 끊임없는 세상에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일 복된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원의 기쁨과 변화의 그런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